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너무도 우리는 잘 알면서 식상하게 그렇지라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명령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모든 일, 즉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까지도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억지, 감정적인 어떤 의미, 그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오는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감사해야 돼요. 제 얘기지만 우리 남편이 10월 마지막 날 10월 말일부로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근데 어느덧 11월 한 달을 쫙 쉬었잖아요. 그러면 11월 달 월급이 말일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퇴직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살고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면 된다. 저는 이제 계산을, 제가 내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했는데 어머, 또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 그 실업급여를 역이용해서 그거를 받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자기가 그동안 너무 직장 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하고 힘들어서 자진 퇴사거든요. 자진 퇴사는 안 준다네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쫓아내기로 어디 쫓아내요?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랬는데 안 준대요. 갔다가 퇴짜 맞았어요. 그래서 와, 이거 돈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미처 생각 못했거든요. 직장에서 그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거기에 제출해주면 받게 돼 있대요. 근데 계속 붙잡았어요, 우리 남편을. 그런데 이 사람이 버티기고 결국은 나왔더니 얄미워웠는지 자진 사퇴 이렇게 써내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냥 살살 빌고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볼까 그러다가 아유 하나님, 이게 우리 돈이 아니니까 안 받게 됐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부로 마음 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할 때 우리에게 감사를 갉아먹는 나쁜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용보 그것도 못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계산적으로 욕심을 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내심 욕심이 있었잖아요. 고용보 받으면 됐지? 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람의 욕심은 한계가 없구나. 네, 하나님도 사람의 욕심은 채우실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과 감사는 결국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불평으로 바꾸는 것이 또한 욕심이죠.
아니 화가 났어요 저도. 그 시력 구별을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우리도 하고 그 화가 좀 나려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겠지요. 그런데 이런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사실상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욕구가 지나쳐서 욕심이 탐욕이 되는 것은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남편을 통해서 그 시력 급여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욕심이 지나쳐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줄 몰라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살아갈 때 감사를 갉아먹는 그 악한 영향력이 있는데 비교죠. 비교 의식은 욕심의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비교할 때가 좀 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결과는 둘 중에 하나뿐이죠. 우월감으로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으로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지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싹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해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감사를 뺏어가는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는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가장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비교하지 맙시다. 아멘. 그러므로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백미란 어디 가서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하며 명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작품이므로 어찌하든지 비교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소중한 명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교의식이 없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염려하는 악한 아주 악영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욕심에 의해 또 비교에 의해 근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해요. 염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 염려뿐이지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염려로서 자기만 갉아먹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악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염려한 것은, 염려도 하나님 앞에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는 감사를 갉아먹는 아주 심각한 악영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라는 아주 귀중한 말씀,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면 주님께 믿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은 다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기쁨으로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염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염려를 내려놓는 감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상 우리에게는 알고 보면 감사할 일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낙담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큰 감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 은혜 아니고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감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원천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는 존재에 대한 감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에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인내함으로 감사로 기도하였다는 사실이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참 감사한 말씀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하기란 사실상 어렵죠.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감사는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회복할 때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또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감사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됨을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상황을 각자 다 살펴보면 감사할 거리는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불만 불평하려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는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감사를 찾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앤드 행복.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여야 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로 함께 나누는 은혜, 칭찬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그러므로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열쇠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잘 하려면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 지수는 감사 지수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할 것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평범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젖어들어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죠.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벌써 한 달을 쉬었잖아요. 12월도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근데 부흥회를 연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신 그 은혜는 저에게는 감사해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었죠.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 평안교회에서 부흥회가 2주간 이루어지는데 그 기쁨으로 준비하며 오늘은 장을 봐야지 뭐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아침 먹고 누워서 쉬고 있는데 전화 콜이 와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달려오게 됐는데 어쨌든 모든 게 다 감사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감사를 그래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이런 격언이 있대요. 어린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며 키우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울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격언이 있대요. 감사부터 알아야 된다고. 이 정말 유대인들은 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우리들은 아빠, 엄마 뭐 이런 것부터 막 가르치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 이러고 가르치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18개월 된 둘째 손녀한테 그러고 있는데 아니 다른 말은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야지만 말을 가르치라는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인색하지 않고 잘 표현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 표현하고 자주 표현하고 즉시 표현하고 진심으로 표현하고 기쁨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욕설과 막말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어제 날짜로
뭐 계엄 뭐 그게 1년이 되는 날이라고 난리 버거지가 나고 광화문이고 뭐 여의도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우세다고 자기뿐이라고 아주 그러다 보니까 당파 싸움에 아주 눈알이 시뻘겋을 정도로 서로 아기다툼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리 모두라도 이 세상을 밝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을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농담도 너무 지나치면 그 사람이 정말 상스러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에 찬 말만 하는 은혜의 주의 종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향기롭고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이 사실상 인생을 만든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이 더욱 넘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 그리고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감사 습관이 넘쳐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습관, 감사의 습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불만, 불평도 습관이고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은 불평의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것이 그의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습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불평은 결국 불행의 연습이고요. 감사는 참으로 행복의 연습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습관을 키우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감사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표현이구나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알고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죠. 실업급여 9개월을 탈 줄 알고 막 기뻐했는데 못하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기도 해요. 사실은 인간이다 보니.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려고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행복